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처음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 에스겔 47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로고가 에스겔 47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천의 그 영어 알파벳 J, 이 J라는 글자로 보좌를 만들고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라는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했는데, 말씀 묵상하는 중에 철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하려면 그 안에 정말로 생명의 성령의 강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게 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시작된 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붙잡고 와도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2024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생명의 성령의 강이 우리 삶의 각처로 흘러들어오도록 강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루틴을 만들고 단순 반복 지속으로 집중이 되시는 분들은 실제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많은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의 믿음들이 회복이 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오래된 상처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2024년도 마지막 12월의 키워드는 결국 복음 집중입니다. 그래서 원단과 같은 본문인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하셔서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더 깊은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고, 아직 집중이 잘 안 된다 하시면은 루틴을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더 단순 반복 지속으로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강이 계속해서 삶의 각처로 흘러 들어오도록 만드는 우리 모든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우리 진천교회는, 좀 더 크게 합니다. 우리 진천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서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마침내 큰 강을 이루어 성전 주변을 채울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막들을 채워가지고 옥토로 만들고 마침내는 사회 바다와 같이 죽어있는 바다를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물입니까? 여러분, 바로 성전의 문지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이 생명수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8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더 잘 살고 싶고, 더 돈 벌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은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과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과 근본적인 상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른 우리의 상태와 현실에서 해결시켜줄 생명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9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시는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내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생명수가 흐르는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천척이라는 말은 약 500m 정도 되는 거리를 말하는데, 천사가 500m마다 측량을 해가지고 에스겔한테 물을 한번 건너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갔을 때는 발목 높이였는데, 두 번째는 무릎 높이, 세 번째는 허리 높이, 그리고 네 번째는 물이 가득해가지고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집중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다시 허리 신앙과 가슴 신앙까지 끊임없이 차오르다가 마침내 이 생명수 가운데 헤엄을 치고 수영을 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가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을 넘어서 생명수 안에서 헤엄을 치는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루틴이 여러분 그래서 있어야 하고, 거기에 단순 반복 지속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성장을 해야 합니까?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 높이로는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안 됩니다. 무엇보다 나 한 사람의 복음화조차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은 받을지는 몰라도 현장 나가서 다 실패합니다. 직장에 가서 실패하고, 가정에 가서 실패하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것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기뻐할 이유도 없고, 늘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가지고는 나 하나 살리기도 벅찬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 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는 높이입니다. 그러니 내 수준까지 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이 나쁘고 내 생각하고 틀리면은 다 문제가 돼가지고 원망 불평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생명수 강에 완전히 잠겨버리면, 그래서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돼버리면 거칠 게 없어져요. 거치는 게 없어집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이 장애물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서 수영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수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영할 때 내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맡겨야 몸이 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바닷가에 마음껏 헤엄을 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능히 보호하사 거칠 것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게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진대요.
더 이상 내 인생 앞에 장애물이 없어져요. 말씀 앞에서 내게 거칠 것이 없어지고 형편과 조건이 내게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흠이 없어지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방해합니다. 자꾸 속이지요. 물이 두려워서 내 몸에 힘이 들어가면 몸이 물에 뜨지 않는 것처럼 사단은 여러분 자꾸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내게 힘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못 버릴 것 같은 나 자신이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도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신 축복, 주신 은혜 하나도 못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고 하겠지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집중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생명수의 강에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그 안에서 헤엄을 칠 수 있는 단계로 성장을 해서 모든 것을 누리는 누림의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찾아오는 갈등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집중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당연히 찾아오는 갈등보다 반드시 해야 하는 집중이 중요하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연히 찾아오는 갈등보다 반드시 해야 하는 집중이 중요하다. 여러분 당연한 것에 속아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가 마음껏 헤엄칠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풍성한 것입니다. 내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있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푹 빠지지 못하고 발목만 담그고 있고 무릎과 허리만 담그는 여러분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알고 난 후에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그 진리 외에 다른 진리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천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진천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공동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진리도 없고 다른 생명도 없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나를 속여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여러분 정말 그 다른 말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마세요.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갖지 마세요. 다른 일에 힘쓰지도 마세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확산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만 해도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치유와 회복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사회와도 같이, 발음이 좀 안 되는데 사해와도 같이 그 죽은 바다에도 이 생명수가 들어가니까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되살아나다, 히브리 말로는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찢어진 것을 꿰매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찢어진 것이 있으면 꿰매어 가지고 고쳐주시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의 그 질병도 치유되고 마음의 그 질병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물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찢어지고 상처난 그 모든 관계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물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물이 흘러들어오지 못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중이 안 되면, 집중이 되면 물이 흘러들어오는데 집중이 안 되면, 신앙생활해도 다른 것에 다 마음 생각 다 뺏겨가지고 집중이 안 되면, 그래서 물이 흘러들어오지 못하면 무엇이 된다고 말합니까? 진펄과 개펄이 되어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 속에 소금 땅이 되어버린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사해바다가 돼가지고 죽는 생각, 죽이는 생각, 원망과 불평과 그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들어와야 됩니다. 반드시 그 강이 흘러들어와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복음 집중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생명수의 특징은 열매를 맺게 하는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나무가 자라나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명수가 들어갔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가 달마다 맺게 될 새로운 열매들을 키워드로 주셨고, 그 키워드를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복음에 집중하는 중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은혜와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의 키워드는 결국 복음 집중입니다. 뭐라고요? 네. 결국하고 약간 좀 쉬고 한 번 더 뭐라고요? 맞습니다. 결국 복음 집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여러분이 생명수의 강을 삶의 각처로 진펄과 개펄이 되어 있고 사해바다가 되어 있는 곳까지 다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한대라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무한대. 1을 곱하든 10을 곱하든 100을 곱하든 작은 수를 곱하든 큰 수를 곱하든 값은 무한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무한대라고 해도 거기에다가 0을 곱하면, 숫자 빵을 곱하면 0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무한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무한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빵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1이라도 상관없고 2라도 상관없고 3이라도 상관없고 정말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남이 살고 현장이 살고 가정 가문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결국은 나 하나도 제대로 살릴 수 없는 나 자신의 생각,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그 믿음으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죽어있는 땅, 죽어있는 바다, 죽어있는 인생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결국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연히 찾아오는 갈등보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집중이 중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